네,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서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설교를 다시 재개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안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반응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 그게 뭘까 생각하다가 흔들리지 말고 야고보서를 계속 강행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단했던 야고보서 설교를 제가 다시 평상처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3장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날마다 실패하나 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특정한 교회를 대상하기보다는 그 당시 야고보 시절에 그 전 곳에 저 사방에 흩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 일반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대와 장소를 벗어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금도 유의미하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지적했던 이 책 안에서 지적했던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 또 교회가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2000년이 지나고 공간도 팔레스타인에서 한반도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읽었던 그 말씀들이 과거의 특정한 지역에서 한 번 있고 사라져버린 특수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그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야고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있고 그의 메시지가 여전히 귀하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그 야고보가 그의 공동체를 향해서 던지셨던 특별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준엄하고 매섭고 무서운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먼저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목회했던 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가 다양한 문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4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4절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분쟁이 없는 교회에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모든 초대교회 서신이 교회가 당면한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신들 안에 왜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야고보 교회가 이 문제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싸움이, 이 분열과 갈등이 교회와 믿지 않는 세상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혹은 교회 바깥에 넌 크리스찬들의 이교도들 간의 분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것도 특별히 지금처럼 안정되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세상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시기와 오해와 또 그다음에 때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과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여기에 보면 3절에 교회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중요하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야고보 교회가 기독교 공동체고 당연히 그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예배와 더불어서 되게 중요한 종교적 의례이고 관행일 텐데, 이 말씀의 근거에 본다면 더 이상 야고보 교회 안에서는 그 교인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전히 관례대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종교적 의례로, 종교적 행위로서 기도는 여전하지만 문제는 그 기도가 어떠한 영향력이나 구체적이고 중요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 원인을 이 야고보는 제대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기도를 드려도 그 목적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 이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는 싸우고 갈등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문제를 넘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야고보의 눈에 이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벗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배교하거나 아니면 타 종교로 개종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흉을 보거나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범하고 있다라고 이제 야고보가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매주일 교회 나옵니다. 여전히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친교도 나누고 또 기도도 드리고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두 집 살림을 차린 하나님 앞에 참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께 나오지만 동시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세상을 향해서 쏟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통치를 받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간 사람, 악마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영적 간음을 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굉장히 통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끝장판으로 결정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문제는 이 교회가 온통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가득 교만하기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가서 세상으로 가면 혹시나 모르겠는데요. 문제는 지금처럼 갈등과 분열이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자 그 안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들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군림하면서 서로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공동체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성경, 이 사람들이 읽었던 성경책이 구약성경책일 텐데 구약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견디기 어려워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버리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얘기를 그게 오경이든 아니면 예언서든 혹은 역사서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을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온통 교만한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래서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혐오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앞에 나온 것처럼 또 당연히 갈등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런 틈에 마귀가 더 격렬하게 강렬하게 그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야고보가 보았던 당시 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는 그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충만한 것이고 두 번째로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었고 세 번째 사람들이 온통 세상의 영향을 받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사실 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여기 마귀로 악마로 표현되는 세상이었고요. 마지막은 그 사람들이 온통 자기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내려온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군림하고 그 다음에 지배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로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야고보 시대만의 문제일까? 백향나무 교회는 이것으로부터 청정한 그런 신앙 공동체일까? 대한민국의 6만 개가 넘는 모든 교회, 신천지를 제외한 이단들을 제외한 정통교회는 전부 다 이렇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 야고보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우리도 이 죄의 목록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야고보는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라고 생각할까요?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답이 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이어서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살인을 하고요.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들. 여기에서 결국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갈등과 분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세상과 접하게 된 모든 것의 가장 1차적인 문제의 원인은 우리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 안에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욕망,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 그것도 그냥 거룩하고 성결화된 욕망이 아니라 육신과 연결되어져 있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서 탐하는 것들,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런 욕망, 이게 여전히 교인들 안에 예수를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체험한 교인들 안에서도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동안 이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의 감각, 그리고 우리의 이성까지 지배하게 되면서 결국 이런 온갖 병리 현상들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결국은 이 육신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아담이 하나님과 결별할 때도 결국은 그의 눈을 장악했던 복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울 만하다라고 그 사탄이 발동시켰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욕망이죠. 욕망 자체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잠을 자게 하고 또 일을 하게 하고 성을 나누게 하고 또 이렇게 되면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근원적인 기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우리의 아까처럼 안목이나 육신과 연동돼서 그것에 지배되고 그것에 의해서 불타오르게 되는 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지 않게 되고 자기 아내와의 그런 교제나 신뢰나 가정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벌어졌던 그 비극도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피조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에덴에 거했지만 형제를 향한 형제와 형제가 경쟁 관계로 보이고 비교의 대상으로 보이도록 그 안에 육신의 욕망이 발동되게 되는 순간 그의 삶이 비극으로 그렇게 종결되게 되는 것처럼 결국 이 육신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작동되게 되는 순간, 살아남게 되는 순간, 이것이 활성화되게 되는 순간 그 욕망은 결국 세상이라고 하는 것, 결국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문명이고 그런 것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권세자들인데 이것이 결국 세상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밟고 끊임없이 바벨탑을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나를 가로막는 것이면 동생이라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고 나를 망가뜨리면 내가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마귀의 통치 방식인데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 physical desire, 육체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 이게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곧 발전하게 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과 연동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배해서 통치되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인 이 세상, 타락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우리의 이 육체적인 욕망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표현되는 우리의 욕망이라고 표현되는 우리 속 안에 있는 이것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이것이 나의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는 것으로 변화된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야고보도 같은 맥락에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육신의 욕망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어떻게 잡아내냐,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느냐가 우리의 존재의 성패를 결정짓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야고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기도가 중단이 되고 온통 교만하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휘감고 있을 때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우리의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이 지배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야고보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국 야고보가 이 말씀 4장 후반부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회심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는 말이죠.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상태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회개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회개하란다고 무조건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저도 기억에 보면 어릴 때 부흥회를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다가 막 한참 얘기하다 마지막에 회개하셔. 그럼 그때부터 뭘 회개할지도 모르겠는데 나한테 회개하라니까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죄들을 끄집어내셔. 그래서 온갖 기억들을 돌려서 죄를 끄집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회개하란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회개를 그렇게 강조하지만 맨날 같은 회개를 동어 반복하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은 이 회개의 프로세스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야고보는 회개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분열과 갈등 속에 있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중단되고 있고 교만으로 가득 차고 세상이 지배하는데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 우리의 육신의 욕망인데 이것을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현실,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익숙해져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고 있는 현실,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데도 그것이 세상인지 진리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묻혀 살아가는 그 현실, 우리 안에 교만한 자들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도 이것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 현실이, 이것이 절대로 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성경 안에서 정반대의 잘못되고 타락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그게 죽음의 길인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각성하는데 정신적으로 각성해서 눈이 열려져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실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이것이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열과 갈등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의 우리의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이것은 절대로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한 사람들이 의젓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고 있는 이 현실이 교회가 썩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인간의 현실적인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볼 때 이것은 틀린 것이고 잘못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비참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비통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인식과 우리의 감정이 함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임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는 우리의 참담한 현실에 우리의 가슴이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너희들이 돌이켜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고 있지 못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 너희들이 마귀에게 통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해야 되고 웃음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그 비참한 현실에 가슴 찢어지도록 우리의 심장이 괴로워하고 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식했죠.
감정으로 반응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야 돼요? 의지가 움직여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주변에 갈등하는 현실의 문제에 휩싸여 있고 우리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세상적인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고 교회를 좌지우지할 때 여기에 우리가 현혹이 되고 물이 들어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인지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했으면 이제 우리의 나침판을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돌리고 그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를 사로잡았던 분열의 갈등의 문제를 끊어내고 우리를 휘감았던 세상의 의식구조들을 단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못살게 굴었던 온갖 문제들, 우리를 힘들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려놓고 끊어내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예요. 우리가 공사판에서 일을 하거나 운동선수가 큰 시합을 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천근만근 같지요.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싶지요. 그냥 안 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이러면 안 돼. 이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야 돼. 오늘 시합이 있어. 운동 연습을 해야 되라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밤에 우리가 상대편한테 왕창 깨졌을 때 그 분노의 가슴이 여기에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의지를 발동시켜서 천근만근이라도 일으켜 세워야죠. 그 몸을 일어나서 샤워실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밥을 먹고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일어나서 경기장으로 연습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어요. 문제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인하여 우리의 심장이 깨어졌어요. 그 다음에 결국 이 모든 문제는 내 안에서 비록됐지만 이 문제를 치유하고 해결하실 분은 만군의 주여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살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감정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네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마귀가 떠나갈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오실 것이다. 이게 먼저 우리가 먼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만 지금 이 스테이지에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서 그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구습을 끊지 못하고 세상을 내 안에 마치 고멜이 여전히 호세와 살면서 다른 남자들의 가슴에 품었던 것처럼 그 세상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도 세상과 버타여 살고 세상을 도려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다면 결국 이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점점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비참한 현실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면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잘난 줄 알고 살았으나 교만한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교만했지만 결국 교회를 말아먹었던 하나님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자신의 그 비참한 현실을 정직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마지막에 야고보가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해서 던졌던 메시지도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주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버타고 육신의 정욕에 휘말려서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려고 했을 때 그 공동체는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비참한 현실을
초했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게 되면, 우리가 자신 앞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면 야고보의 약속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되고 뒤로 밀어내면서 바벨탑을 쌓는 경주를 했지만,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지극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는 방법입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 자기를 종의 형태로 만들어 가지만 결국은 그 낮아진 자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낮아졌지만 우리가 낮아질수록 그것에 반비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높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끼고 올라가려고 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쌓았던 바벨탑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은 우리의 문제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를 철저히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야고보는 니들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만 당위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야고보의 교회처럼 이미 믿고 성령을 받았고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욕망이 남아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마귀가 남아있고 세상이 버젓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은혜 속에서 타락으로, 은혜 속에서 축복에서 저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맨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옆 동네 교회 안에, 다른 교단 안에도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2000년을 계속 올 수 있었던 사실은, 우리가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를 짓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데, 그것이 두 가지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면요, 5절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 주석을 뒤져보니 이 본문이 상당히 논쟁이 되는 구절이더라고요. 학자마다 번역을 달리 해야 된다, 이 번역이 옳다 틀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죠. 태초에 인간을 지을 때 진흙 속에 당신의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질투하실 저록 그리워하신다 할 때 질투하시는 주체가 누구냐라고를 갖고 학자들이 싸우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제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심어준 우리의 영이 질투한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이제 성경 번역을 갖고 싸움하는데, 그래도 제가 읽었던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질투하실 정도로 그냥 뭘 하시냐면, 왜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시는데, 뭘 그리워하냐면 우리 안에 심어주셨던 당신의 그 영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그 그리워한다라는 표현을 질투한다, envy라는 표현을 영어 동사를 쓴 데도 있지만, 어디에 다른 대부분의 것은 care about라는 말을 써요. 관심 가지시고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이 영이 지금 뭐에게 통제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준 영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지금 타락으로 인하여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남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적대하는 것이 내 안에 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영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게 타락하면서 우리 안에 강화된 우리의 인간적 본능이죠. 하나는 인간, 육체에 달려있는 인간의 본능,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는 본능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유대 공동체는 이 육신의 정욕이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만나서 활성화가 되고 마귀를 끌어들여서 이것이 개인을 휘어잡고 그들이 교회를 장악해버려서 하나님께 적대하는 공동체로 돌변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너희들 안에 잊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지금 우세에서 이게 이것만 있는 줄 아는데 그 육신의 정욕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생명의 영이 여전히 너희들 안에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눌려 기가 죽어 있지만 분명히 이 육신의 정욕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생득적으로 창조하면서 심어 놓으신 거룩한 생명의 요소가 인간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을 그 부분에 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욕망에 의해서 분열하고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하려고 하고 서로 교만해서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사실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교회를 불로 물로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안에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의 것, 하나님이 심어주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제 이 육신의 용과 악마와 세상이 결탁해서 엉망으로 만든 개인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셨던 살게 하셨던 그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실 비전과 꿈과 그 다음에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만이 너를 불태우고 있는 육신의 욕망만이 너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이 내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네 안에 하나님이 이미 심어준 거룩한 생명의 영이 우리들 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내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내 안에 더 근원적이고 더 본원적이고 결정적인 우리의 그 영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과 만나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계획을 그다음에 꿈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죄와 실수를 갖고 심판해서 제거하는 것에 관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타락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사성어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죠.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밖에서 엄마가 그 알 껍질을 모이로 그 부리로 쪼아대고 그 안에서 그 작은 병아리가 나가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달걀을 껍질을 쪼아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이 타락한 욕망과 마귀와 세상으로 삼위일체가 돼서 엉망으로 만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죄의 껍질을 하나님께서 밖에서 두들겨 부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살아남아 있는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생명의 영이 이 안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면서 우리 안에 이것을 끄집어낼 때 결국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낮출 때
결국은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면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꿈꿨던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닌데, 내가 읽었던 교회사의 위인들과 그 다음에 영웅들의 스토리는 이렇지 않은데, 내가 다녔던 교회,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부분부적인 현실을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분열과 갈등이 구석구석에 있고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목사부터 교만하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도 세상의 냄새가 물씬 나는 국면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교회일까? 아니면은 여전히 마귀에 취해 있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기도 하고요.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요. 이럴 것 같으면 빨리 하루도 일찍 폐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 때도 정말 있습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이 욕망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요. 온통 육적인 것들로 가득 찬 내 의식과 교회 문화와 우리의 삶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종교는 이거는 유토피아니즘이고 비현실적인 것이고 관념론이고 그 다음에 이상주의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스스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온통 육신의 정욕에 휘말려 살아가는 것 같으나 여전히 들여다보니 나와 내 형제 자매들 안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분의 영이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우리의 실패와 잘못으로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고매를 맞이했던 호세아처럼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했던 아버지처럼 우리의 죄가 진홍 같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에게 두 번째 은혜를, 세 번째 기회를 다시 허락하시는, 같은 죄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심어진 성령과 우리의 그 생명의 영과 더불어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을 재창조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교우들과 함께, 또 나 자신과 함께 다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또 가능성을, 그리고 내일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백향나무 교인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게 이 말씀이 또 다른 하나님의 도전과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같은 죄로 반복하고 또 같은 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말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내일을, 우리에게 또 다음 날을,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는,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음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실패와 절망과 죄 속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새로운 행군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육신의 정욕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심어 놓으신 생명의 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여전히 분열되고 교만하고 세상의 것에 붙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당신 앞에 나아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또한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비록 더디고 돌아갈지라도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그리고 당신이 꿈꾸시는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에 함께 얼굴 보지 못하고 화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백향나무 교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은혜 속에 더 온전해지는 백성들로 성장하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재난을 하나님께서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이것부터 우리가 다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고통의 시간을 치르고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이 나라가 보다 강하고 성숙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